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인 시편 31편은 우리가 10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실제는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표현도 이렇게 곳곳에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환란 속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의 비탄한 상황과 심정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기에 이 시는 비탄의 시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배경으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메마른 광야를 혈혈단신으로 이리저리 유리방황할 때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난, 그렇게 생존을 이어가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니면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본질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앙이었다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분히 이념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또는 교리적, 다시 말하면 교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통합 측이냐 뭐 합동 측이냐 감리교 측이냐 아니면 성결교냐 하는 여러 가지 교단적, 교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그 생명에 관련된, 생명과 직결된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앙은 다윗의 삶의 전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순전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다분히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우리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개념은 다분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모범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과 1대1, 더 나아가서는 생명, 그리고 삶의 전부인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분히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구별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투쟁을 살았냐면, 먼저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과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좀 빼내 주십시오. 6절에도 보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하면서 이 밖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 그것을 그냥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투쟁했던 사람이다.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그렇게 꾀하였나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꿋꿋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1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18절에도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궁극적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당하는 핍박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들의 공격과 핍박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겨내고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매 순간 피를 말리는 싸움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그리고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또 교만하고 완악한 말, 무례히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그들의 그 악한 행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말과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거룩한, 다시 말해서 구별된 영적인 시각과 그리고 신앙적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와 그리고 태도와 삶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것이 나도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신앙적인 시각과 또 순수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들의 행태를 보며 가슴 아파했고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 행했던 많은 신앙적 행위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결국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투쟁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네, 세상은 어차피 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도 이미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훈련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이 악의 흐름의 강에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거슬러 흘러가는 악의 그 강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려는 투쟁심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이 투쟁의 삶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대한 비관이나 연민으로 인해서 찾아드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 곧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과 끊임없이 투쟁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이 있고 또 2절에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또 7절에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으니까 나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의심과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이 근심이 얼마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 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마음속에서도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쇠하여지고 영혼까지 쇠해지는 그런 정말 강력한 영적인 어둠을 맛보았다.
라고 할 만큼 고난 속에 빠져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단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의심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될까 봐 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면 못 쓰는 그릇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부의 악한 그런 세력의 공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은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감과 의심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신앙이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 몇 갑절 더 힘든 고난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다시 가려고,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다시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하네요. 부흥. 영적 내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순간순간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 31편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는데 그 투쟁의 무기는 뭐였을까? 그것은 군사였을까? 아니면 자기의 이념과 생각과 계획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투쟁했던 그 필요했던 무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구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만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 다분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만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주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자기 능력이나 인맥이나 군사의 힘이나 자기 재주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영혼까지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이렇게 맡겼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의 지평을, 내 생각의 범주를 굉장히 넓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넓게 깨닫게 하시고 높게 깨닫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4절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끊임없는 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 불일 듯 일어나도 항상 변함없는 건 그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깨달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자기만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중에게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헤매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 소리를 듣고 깨달을지어다라고,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같은 고난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선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여기서 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쟁해야 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 흘러가는 강물의 배에서 거꾸로 노를 저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런다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다고 이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불일 듯 올라올 때 그것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략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술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내 앞날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같이 다윗처럼 외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심판으로 달려나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고 주일에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